오늘 골로새서 강의 7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형식주의와 신비주의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 연극을 한 적이 있죠. 찰로 역정이라고 존 버년의 소설인데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를 가기까지의 신앙 여정을 그린 그런 책이에요. 중간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세속 현자를 만나기도 하고 전도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많은 걸림돌이 있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에 지뢰밭을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이것들을 주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의식과 예식에 치우쳐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라. 또 두 번째는 신비주의 사상을 경계하라.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 이걸 세레모니얼리즘 그래요. 신학적으로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포장하는 데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내용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껍데기에 관심이 많아요.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몇 가지,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지키는 것, 절기 문제, 또 안식일 문제, 이런 문제가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걸림돌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형식이 자유로워요. 뭐 이렇게 목사가 꼭 정장을 해야 되느냐, 또 성가대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십자가 꼭 이렇게 강단 중앙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는 교회들을 보면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의 내용이 있는 교회들은 그런 형식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지금 유대교회에서 시작된 기독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전통하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교라고 하는 데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모여야 된다.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어떤 것은 더러운 음식이고 어떤 것은 정결한 음식이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것이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살아도 유월절이 되면 밖에다 텐트 치고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주일씩 지내고 그러거든요. 그 생명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한순간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나,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신비주의 사상이에요. 기적과 체험에 치우쳐 있는 신앙생활, 신유은사, 투시은사, 이런 기적에 치우쳐 있는 그 신앙생활을 주의하라. 천사를 숭배하는 자를 주의하라. 본 것에 의지해서 인간적 생각을 과장하는 자를 주의하라 그래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앞에 좀 준비해 주세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꾸며낸 겸손, 자연스러운 겸손이 아니라 가식적인 겸손을 말합니다. 천사 숭배,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장, 헛된 과장, 이런 신비주의, 기적과 체험에 의지하는 신앙생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그 기적의 현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의 그 신비적인 부분, 신앙은 신비로운 세계지만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는 받아들이지만 신비주의자가 되지는 말라. 바울이 두 가지를 권고하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 예식에 치우친 신앙,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요즘 가끔 전도하는 그 이단들 보면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레위기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 선지나 뭐 내장탕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선지 먹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래요. 예. 여러분 선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라. 예. 주일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돈을 쓰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뭐 사다가 드렸더니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돈 썼다고. 예. 지금도 구약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6월절이나 맥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당시의 유대교 전통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것들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다. 그것은 오실 예수의 그림자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한 날이 다른 날보다 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음식이 다른 음식보다 거룩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것들은 17절 말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럼 구약을 다 무시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중요해요. 그림자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잘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회가 행하는 세례 예식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성찬 예식도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를 깊이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갈보리 교회 그 강문호 목사님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2년을 했는데, 강문호 목사님은 성막 세미나로 유명했어요. 성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사역이 무엇인가를 들여다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너무 굶주려서 벼 이삭을 따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주일날 따먹었다고. 예수님이 주일날 병든 자를 고쳤더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형식화되어지고 예식화되어지는 신앙을 경계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겉모습이 화려합니다. 다른 사람은 속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 교만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 죄인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기도 했고 예배를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행한 공적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옆에 있는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이방인들을 가까스로 전도했더니 저 사람을 할례해야 교회 안에 들여놓지 할례 안 하면 교회에 못 들여놓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억지로 전도를 해서 교회 데려왔는데 모자 벗어야 된다.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모자 벗으라고 그러대요. 그분 암 걸려서 머리 빠져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가가지고 다시는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교회 가까스로 전도해서 이방인을 데리고 왔더니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교회에 발들여 놓을 수 없다. 이건 교회에서 완전히 내쫓는 행위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베드로도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음식이 내려오는 걸 보고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주여 제가 더러운 음식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0절인데 지금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저들의 목에 매려고 하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근데 그 왜 율법의 굴레를 저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예루살렘 공교회가 12사도하고 사도 바울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 규정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날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드러내는 신앙의 표징일 뿐이지 그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로일 로린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얘기해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우리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들은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식에 치중합니까? 미국 교회를 가보면 되게 복음을 믿지 않는 종교다원주의에 치우친 교회들이 형식이 강해요.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 미국 감리교회는 십자가 든 아이가 조그만 소년한테 십자가 들게 해요. 맨 처음 들어오고 그 다음번에 성경을 든 아이가 들어오고 촛불 든 아이가 들어오고 성가대가 뒤에 쭉 따라서 들어와서 앉고 그렇게 해요. 그거를 못 버려. 그걸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생각해요. 왜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 위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목사가 쫓겨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튼실하지 않은 교회들은 그걸 움직이면 교회가 다 흐트러질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데 별로 매이질 않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왜 사람들이 외형에 치중할까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요. 진짜가 없으니까. 굽 높은 신발을 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굽 높은 신발을 신나요? 키가 조그만한 사람들. 키 큰 사람은 그 높은 구두 안 신어요. 키 큰 사람이 높은 구두 신으면 죄예요. 키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은 그런 형식이나 예식에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만족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장남이 아닙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예전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장남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권세였습니다. 유산을 받아도 장남이 거의 대부분 받게 돼 있었어요. 차남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차남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형이 군대 갔을 때는 면회를 자주 가시더니 제가 군대 가니까 한 번밖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 장남이 되지 못한 서름, 그것 때문에 축복을 가로채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요. 장남이 아닌데 장남처럼 비치고 싶으니까 변장을 합니다. 사기를 쳐요.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의 감격이 없으면 있는 것처럼 꾸며야 되니까, 뭐 성경을 이렇게 안고 다니면 거룩한 거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거룩하지 못한 거고, 물론 이게 훨씬 보기는 좋죠. 그런다고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거룩하지 못한 거고 이렇게 거룩한 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의외로 그렇게 직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직분에 그렇게 매여서 권사, 장로, 집사, 그거 아니면은 너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득 차기를 원하지, 이게 껍데기가 포장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대표 기도할 때는 다 거룩해 보여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하는 거, 그 훈련이 있어야 외면적인 데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속사람을 갖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하고 싶어도 교회를 올 수 없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고 전화해서 우는 사람도 있대요. 저한테 그런 분은 없는데 한경란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교회 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어졌다고 신앙이 바뀌거나 형태가 달라졌다고 신앙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은 외형적 신앙에 너무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지뢰밭이 있는데 신비주의를 주의하라. 이게 아주 조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18절 말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이게 주의 핵심,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눈으로 본 것, 체험한 것, 그걸 가지고 자꾸 과장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하면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체험한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체험을 따라갑니다.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건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시험 들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면 다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체험적인 신앙으로만 가면 이 신앙의 지뢰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 이만희는 전도관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에게 배웠대요. 지금 우리 시대 이전 세대의 이단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박태선 씨는 원래 장로였습니다.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유은사가 생기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대요.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손만 대면 병이 나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송 장로님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가 만났는데, 어린 시절 이웃교회 장로님 한 분, 동네 갑부였대요. 그분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많았대요. 교회 헌금의 절반 정도를 그분이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자고
존경받는 어르신이고 참 덕이 있는 분인데 어쩌다가 그 박태선에게 빠지게 됐다 그래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신앙촌에 들어갔대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엔 폐가 망신하고 자식들 다 죽고 집안이 완전히 파멸돼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것을 봤다 그래요. 이단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단에 한번 잘못 빠지면 아주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간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단이라고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 여러분 신학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분 못해요. 여러분 다야반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 못합니다. 비전문가가.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문제 있다. 어떻게 또 그 바이러스가 전부 이단들한테만 가요? 만민중앙교회도 이재록이라고 이빨을 금리빨을 생리빨로 바꿔주고 뭐 그런다고.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성령의 역사, 신유의 역사, 신비의 역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여러분 이름 내라고 자랑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은사가 생기면 그러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0명 남짓한 교회에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됐다 그래요. 그 교회하고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 근처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가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100명, 200명, 3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래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보니까 이 여자의 목사님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유 은사뿐 아니라 투시 은사도 받았대요. 사람을 보면 당신 숨겨둔 죄 있지, 당신 숨겨둔 죄 있지. 무서운 거예요. 그 은사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신유 은사, 투시 은사를 남용하기 시작해요. 교인들을 종처럼 부립니다.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 결국 비참해집니다. 신유 은사, 투시 은사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잘못 남용되었을 때는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이런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일에 사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더 겸손하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정도로 섬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그 은사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천사를 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주교회는 지금도 신부나 주교, 교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지금 이태리에 보니까 드라이브스루 그런 고해성사를 한대요. 차로 지나가다가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죽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고해성사 안 하고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신부님이 하나님 역할 대신하는 거예요. No way.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중재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보고서 뭔 잘못했는지 다 맞힌다 그러면 아마 교회를 말아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없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참 귀한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신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 그래도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교만한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듣는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 그런 육체적인 그 어떤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믿음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나고 듣는 만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회가 시작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제 집안에만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자꾸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블루라는 게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울한 마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두운 마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함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가지십시오. 누가 있건 없건 신경 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형식주의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선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비주의, 체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삽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믿음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교회에서 드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참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있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